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건 한 달 만에 뵀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한 달 만에 뵀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부른 겁니다. 확실하게 찐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확진자라고 한대요. 확진자요. 스님도 뭐 절에 지금 신도들이 많이 줄었죠? 아니, 지금은 이제 모든 법회나 이런 것들은 다 안 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산문 폐쇄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지금 뭐 많이 좀 조용하죠. 사찰은 그러면 코호트 격리인가요?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봉축도 있고 그래서 봉축도 연기한 지금 그렇죠. 상황이고 그런데 봉축을 연기해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유 교수님은 승가대학도 지금 개강을 연기했나요? 네. 30일까지 그냥 그럼 놀고 4월 있습니다. 1일부터? 예. 그러시군요. 그 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사회 전체가 참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시국에 꼭 예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현상을 맞이해서 과연 종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특별히 도움을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남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텔레비에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은 그 정신의학 쪽이 전공이신데 네. 종교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종교심리학 그러신가요? 석사가 또 있어요. 아, 의학 그러시군요. 박사가 있는데 예. 그 유니언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예. 뉴욕에서 종교심리학 공부를 좀 같이 했죠. 그 분석심리학 공부하면서요. 네. 그 정신의학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셔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정신의학의 궁극적인 거는 삶과 죽음의 의미, 또 참 행복 이런 걸 네. 찾는 건데. 예. 상당히 철학적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 암 환자라든가 뭐 죽음을 앞둔 가족들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오늘 이 교수님 나와주셔서 토론이 아주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준비된 영상을 보고 얘기 시작해 보죠.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 전체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한 지금 대한민국은 투명한 방역 체계와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으로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천주교와 불교 등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즉각적으로 종교 행사를 중지하며 코로나19의 종식에 앞장섰지만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 하나님의 메가톤급 메시지가 코로나라고 해서 30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 3천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배를 고집하는 것인가?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종교적 염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종교를 향한 들끓는 비난 여론과 종교 무용론, 사회적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그들이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붓다 인사이드, 코로나 시대, 왜 사회는 종교를 걱정하는가? 종교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공중보건 위기의 시대, 종교의 역할을 돌아봅니다. 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일부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오히려 종교가 사회에 부담을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안타까운데요. 뭐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박 교수님. 네. 일단 좀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원래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리가 아니라요. 원래는 이제 뭐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느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지금은 낯설어서. 몸의 거리두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교통 보면은 차들 사이에 안전거리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행자들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들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이게- 보태자면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이주민들이나 이국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거리감 네. 이런 뜻으로 이제 사회학자들이 썼어요. 어.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주민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이 거리. 음.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친밀성,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의 사이에 내용이 친밀하냐 아니면 어색하거나 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사회적 거리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물리적 거리. 그렇죠. 그래서 몸의 저는- 거리인 거죠. 그렇죠. 몸의 거리죠. 그래서 WTO에서 오히려 WHO인가 거기에서 오히려 물리적 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뭐 다 뉴스에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신 부분인데 은혜강, 뭐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은혜강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한다 그러면서 소금물 분무기로 이 교인들 이제 입에다가 분무해서 오히려 코로나가 더 그 얹었죠. 확산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요즘 이런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 교수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상식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근데 하는 것. 그게 네. 은혜 강에만 네.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저희한테 저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중에 한 그렇죠. 50-60%는 가짜 뉴스들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특히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거나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아, 또 가짜로 건강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아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은혜강이나 뭐 소수 개신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 예. 우리 유 교수님이 사회학자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예배를 강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단 이제 그 심리적 강화 효과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모이면 아, 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 사람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점점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조직이라든지 뭐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대 같은 것도 있죠.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유대감, 이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만나야 이제 강화되는. 그리고 아마 작은 교회들은 최근에 뭐 나온 얘기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 이런 것들이. 헌금 문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모여야 헌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계좌이체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황은 그런데 이제 사찰하고 약간 다른 점은 사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꼭 그게 내 거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중간적인 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적인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매달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이어가면 예. 이제 문제는 이런 시국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국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예학에 전통 예학에 보면 상례하고 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례는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늘상 하는 거고 별례는 전쟁이라든지 뭐 또 역병이 창궐한다든지 또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예방식을 안 하고 예컨대 제사 같은 경우에도 시루떡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시루떡을 안 하고 그냥 지내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일 때는 심지어 뭐 못 지내기도 합니다. 집에 우환이 엄청나게 심하면 제사를 안 그렇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별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시국일 때는 리추얼도 좀 건너뛸 수도 있고 또 변화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꼭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집에서 뭐
인터넷 이런 등등 정보 등등 방식으로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이 시국을 사실 넘겨야 오히려 이제 유대나 신앙심 이런 게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까 신심도 약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유대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죠. 불안해서 안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꼭 불러 제끼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의심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별내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짧은 기간에 된 게 아니고 이제 한 2달 이상 가면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이것을 꼭 따랐을 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지금 절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다 법회를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몇 달을 반복하면 사람의 생활주의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같이 더 자본적이면 그 계산을 분명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갔을 때 타격이 적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그걸 충분히 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종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라 임시적으로라도. 근데 이게 온라인 예배가 요새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종교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고 한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 왔고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떨어져서 못한다, 뭐 인프라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다 하시잖아요. 지금 개인 방송도 다 하는 그러니까요. 무슨 그러니까 이게 예전같이. 과거처럼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학교 논문 쓸 때쯤에는 사이트로 뭐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뭐 계좌이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해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헌금을 하는 송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거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낯선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개척교회는 조금 다른 게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그 구비가 안 된 그렇죠. 데가 많아요. 뭐 신도라야 한 20-30명 그렇죠. 모여놓고 하는 네. 데들도 꽤 많거든요. 거기가 오히려 더 편해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따로 기기 세팅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뭔가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 개척교회 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전 유튜브 뭐 만들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동양 종교들이 수행 중심이라서 혼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에 비하면 유신론적 종교 같은 경우는 단합을 하고 그렇죠. 서로 모여서 그렇죠. 서로 그런 면이 간에 있죠. 힘을 북돋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집단을 풀어야 할 때 훨씬 유연성 문제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종교 협조하지 않는 종교 단체에 대해서 뭐 종교 집회를 강제로라도 금지하겠다, 뭐 이런 명령을 내리겠다. 이건 뭐 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했죠. 거니까, 네, 뭐 그런 건데 또 반대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뭐 이런 논쟁이 있죠. 참 그 일종의 이제 가치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당연히 공공의 안위가 우선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고요. 사실은 예. 개인의 자유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이 잘 되어야 사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리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온전히 개인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같이 어울려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인데 그랬을 경우에 개인을 우선시하면은 이제 공동체 기반이 해체가 돼버리면 개인의 존재 자체도 기반도 한번 허물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금방 우리 이 교수님께서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종교의 자유가 이제 불가침의 어떤 그 영역이고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독교를 아시는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처럼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교회
예배를 하지 마라. 네. 좀 당분간 문을 닫아라. 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받아들여요? 지자체 장으로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네. 거고 또 종교 집단에서는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그리고 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렇게 공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숙한 사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나 북한이라면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얘기도 거고. 못하죠. 네, 그리고 또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큰 나라라면 할 그렇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각 주 지사하고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늘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작고 비교적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아마도 그 결정이 뭐 이재명 지사 혼자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뭐 종교 집단 몇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그렇죠. 네. 같이 모여서 컨센서스를 이루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네.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저는 아까 뭐 전시 상황이라든지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면 기본권도 제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이죠.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집회, 모임을 제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는 이제 훨씬 더 가볍다라는 거죠. 예. 아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럴 경우도 하물며 있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지사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하지 말라는 게 침해하는 게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회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바꿔달라 이런 게 오히려 그러니까 더 큰 메시지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무조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서 그렇죠. 종교 집회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킨 곳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쪽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금지명령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중세같이 뭐 네. 종교가 전체 하나밖에 없으면 그렇게 가도 그렇죠. 문제가 없지만 사실 다종교 사회에서 모두 다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국가적인 체제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등이라고 하는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지금 비판받게 되는 이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독교가 예배를 강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교회랑 관련된 돈의 문제가 가장 크니까 사실은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에 피해가 관련된 거를 청구를 할 수 있게 좀 더 강력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가 또 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도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는 모두 다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하고 일부가 그렇죠. 문제가 네. 된 부분이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짚어놓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들긴 해요. 전에도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이슬람 국가에 그렇죠.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억류된 예, 분도 맞아요. 있고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전부 우리 정부에서 해결하고 그 해당 그러니까는 유책 책임자 쪽 입장에서는 크게 뭔가를 안 했죠. 구상권 일부는 청구했어요. 했어요. 일부는 구상권 했는데 청구해서 그게 그 맞았죠. 들어간 예. 비용의 맞아요. 예. 전체거나 이런 식으로 예, 안 예, 됐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고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하려면 징벌적 배상이라는 부분까지도 들어가면 사실 훨씬 힘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죠. 요 문제는 보니까 다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기본권도 공공의에 앞설 수는 없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헌법 37조 2항에 아주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뭐 항상 이제 기본권을 뭐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보호할 것이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항상 충돌하는 문제고 그 경계선을 가르는 게 사실은 우리 보수와 진보를 그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뭐 무제한의 기본권을 그렇죠. 예.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금지 이것과 관련해서 예. 뭐 국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다고 그러던데. 전체는 조사해 아니고요. 보셨죠?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네. 이재명 지사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인데 이제 경기도에서 아예 의뢰를 했나 봐요. 의뢰를 해서 이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종교 집회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95%가 찬성 의견을 냈다. 그 사이에 또 설문조사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어떤 이재명 지사도 이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근거로 했던 것 같은데 95%가 자제하는 거에 동의했고 예. 실제로 뭐 비율을 또 보면 개신교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 개신교가 92%, 뭐 불교랑 천주교가 98%, 그다음에 종교 없는 분들이 95%라니까 네. 거의 대부분 다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이제 종교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88% 정도가 이제 찬성했다라고 나오는데 종교별 차이가 좀 유의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96% 정도, 그다음에 천주교가 92%, 근데 개신교가 73%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개신교가 좀 명백하게 온도 차이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저희 이제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냐, 종교 활동이 더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종교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한 건 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 활동의 의미하고 이제 국민 전체, 공동체 전체 안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가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대한 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이게 종교가 하여튼 위안이 돼야 되는데 네. 때로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있다는데 철학도 그렇고요. 뭐 예. 의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항상 다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종교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부정적 영향을 끼친 뭐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죠. 그거는 지금 21세기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병적 징후는 그 종교 자체의 교리라든지 뭐 종교 자체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구성원들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개신교 쪽에서 그래 불교를 믿어서 그래 이렇게 된다면 그건 굉장한 오류죠. 근데 개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 신자 입장에서 개신교들 저렇게 말도 안 들어 이러면 그렇죠. 그럼 굉장한 오류죠. 근데 이제 다만 종교가 왜 그럼 건강에 나쁘냐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예컨대 뭐 불교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균형이 깨질 때, 중용이 깨질 때, 그 너무 지나칠 때. 균형이라 하면 종교 생활과 일반 생활의 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휴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만 하느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식구들,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건 균형이 깨진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집안일이 많은데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헌금을 하고 나는 나머지 가족들은 신천지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도 균형이 깨진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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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스님께서는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지금 사람한테 해로울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뭐 판단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불교하고는 약간 다른 점은 불교는 정확한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개념은 이렇게 가설을 하지만 그 진리라는 게 불변적인 게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진화해 갈 수 있는 네네. 안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코드가 있는가 하면 유신론 쪽 종교 같은 경우는 그게 딱 거의 정해져 있죠. 정답이. 그러니까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개입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뭐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뭐 진원 같은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천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종교가 정신적인 것만 관장했던 게 아니고요. 종교가 병이나, 그러니까 지금 무당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그러니까 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일생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전부 관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교에 현재 남아 있어요. 일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하면 지금 이런 식의 대처 방식들도 가능한 거예요. 계속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심만 충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개념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아까 뭐 이 교수님께서도 뭐 균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뭐 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 또-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그러니까 동아시아 종교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적 색깔이 네. 강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유신론 쪽 종교에서는 신을 위해서 종교를 사람이 위해서.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신을 위해서 신을 사람이 위해서 있는 인간이 거죠. 존재하죠. 그러니까 신 중심이지 인간 중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국가적인 판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불교가 반응하는 것 같은 거를 개신교에서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2%에 속하는 사람들이 2% 부족할 때 뭔가를 내고 있는 거죠. 자기 색깔들을. 이게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긴 그래요. 한데요. 예. 저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신이냐 뭐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사실은 신과 인간 뭐 자연 이런 거를 어떤 뭐 위에 두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그 포용하고 같이 있죠. 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있다라는 말도 불교에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지구의 주인은 사실은 인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마치 인간인 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코로나 예. 바이러스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뭐 자연을 지배해? 예. 절대 아니다. 이제 신천지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뭐 누가 뭐니 해도 지금 4차 산업시대에 하여튼 영생불산이 이런 하여튼 세속적인 얘기를 종교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신천지를 뭐 제대로 된 종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더 여기에 빠진다는 게 참 불가사의인데. 굉장히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그 스님께서 뭐 신천지의 그 독특한 전도 방식에 대해서 뭐 조사하신 게 좀 있으시다고요? 아니 뭐 특별히 조사 워낙에나 많이 이번에 알려졌어요. 예, 이거는 뭐 지금 예. SNS나 이런 데서 다 아는 예. 정도 얘기죠. 예, 뭐 네. PD 수첩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뭐 추수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단이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한 가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성 종교도 나중에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반론에서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반론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저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이 35%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놀랍죠. 지금 현대 우리나라 종교 안에서 아마 젊은 사람 비율로만 따지면 신천지가 최고일 겁니다. 이 정도 한 3배 정도 비율이면 높은 것 같아요. 10% 미만이에요, 되게. 그 사람들이 그 왜 이렇게 황당한 말을 믿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봐도 황당하죠. 근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주, 뭐 많이 장명, 보죠. 뭐 이런 거 가장 많이 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IT나 이런 거로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영성이 따라주지 않는 세대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지금 20대, 30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 이런 거를 뭐 개방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게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조정당하면서 성장한 세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천지에 그 보면 젊은 세대들이 편안하게 느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획일화 시켜요. 옷도 똑같이 하고 아주 무슨 군대처럼 군대처럼. 똑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군대 가면 편하죠. 네, 예. 일생을 책임져 주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문선명교도 네, 통일교도 통일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예. 없는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아까 말한 매뉴얼을 주는 교회예요. 예. 첫 번째가.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모와 유대가 예전만큼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데 요즘에 가문 얘기하는 가문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죠. 근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랑 이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가족하고 이별하라. 예, 네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다 떨어져서 너 개인 혼자서 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에 굉장히 맞아요. 근데 개인주의면서 굉장히 집단 공동체, 크다란 공동체에 또 속하게 만드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시켜요. 시험을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게 병이에요. 공부 보고 성적하는 게. 오디션 프로 TV 보세요. 다 그렇죠. 성적 매기고 등수 그렇죠. 매겨요. 전 세계 이렇게 성적 매기고 등수 매기는 엔터테인먼트는 없어요. 근데 이 종교도 점수를 매기고 성적을 주고 그다음에 학사모를 씌워줘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해서 학사모를 못 쓴 사람들한테는 학사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도 가족 대신에 사회주죠, 학사모 씌워주죠, 공동체 의식 심어주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추수꾼들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클레이 같은 거 만들고 요리 만들고 무슨 이런 얼뜻 보면 이거 굉장히 종교 같지 동호회네. 않은, 예. 굉장히 취미가 좋네. 이런 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포섭을 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그러니까 피라미드예요. 근데 많이 추수를 하면 돈을 또 주고.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의 상술과 요즘 세대에 먹히는 어떤 이데올로기와 또 젊은 그 머리를 가진 그 모략꾼들이 있어요. 예. 거기서는 모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합쳐서 이제 확 퍼졌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교세가 확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단과 제대로 된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단은 첫 번째 교주를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그 신성시된 교주는 어차피 어디로 가냐면 성폭력, 횡령 이런 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주가 신성시된 이단은 오래 못 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또 문제냐면 여기를 떠나면 너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협박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 이단이죠. 그다음에 이 종교의 목표가 특정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나 이런 게 헌금이 투명하지 않고 특정 개인들한테 몰아가서 그렇죠. 뭐 수십억이 있으니까 갑자기 100억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그렇죠. 돈이 조 단위일지 수천억 단위일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건 확실한 이단이에요. 과세도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이단과 진짜 종교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그 이 교수님께서는 참 기독교에 정통하시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 교수님 그 사회학자시니까 이 신천지 사태를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아까 뭐 스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제도 종교 혹은 기존의 이념 체계가 혹은 가치 체계가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지 변화 상황을 충분히 이제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특히 종교 경우에는 이제 주로 내재와 초월의 코드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종교는 종교의 논리로 작동을 계속해요. 그러는 순간에 이게 도구마화 된다든지 혹은 경직화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안 하는 거죠. 자꾸 자기 만족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상 이제
정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존재론적으로 정통이 존재하면 네. 이단은 당연히 존재하는 그렇죠. 거죠. 이단이 있어야 이단과 정통이 있는 거니까. 예, 예. 정통과 이단은 항상 그렇죠. 짝을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존재론적으로 이제 종교가 정통화되는 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 중거적으로 자기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 정통화되는 순간 이제 이단이라는 거 불가피하 필연적으로 이제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저는 공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때로는 또 이단이 사회 변화를 자극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이 그렇죠. 종교개혁도 그렇고 심지어 저는 붓다도 이단에서 이단이었죠. 출발한 거죠. 실은. 사문.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주는 그런 자극의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항상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같이 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도 이제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가 있죠. 그래서 그 가짜들은 사회에서 그거는 사입이라고 이제. 그렇죠. 사입이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거는 그런 그래서 이제 가짜하고는 좀 다른 아니,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예컨대 이제 평온한 시대보다는 변하게 구한말, 그다음에 일제, 그다음에 대한제국기 이럴 때 이제 신흥 종교들 왕창 탄생하거든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사이비 종교, 이단 이런 것들이 창궐해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의 이념 체계, 유교라든지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자기 한계를 드러낼 때 이단이 이제 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단하고 정통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커지면 정통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어떻게 규정짓는다기보다도 그러니까는 이성계 쿠데타하고 비슷한 거예요. 집권하면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고 그것이 확대되면 그것들이 다 가려져 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찾으면 다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인간의 종교를 인간의 취미 판단으로 판단할 거냐, 안 그러면 그것을 인간을 넘어서는 숙명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규정은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으니까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커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안 생기고 계속 커져서 1년에 지금 12만 명씩 막 커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대표 주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게 그러니까 위협받는 기성인 쪽에서 정의를 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지 꼭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좀 층위가 있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이단이 있고요. 나름대로 개선을 해나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지금 기독교는 수천 년, 불교도 수천 년이지만 문제가 있는 종교들은 오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미스라교라든지 이런 교는 다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는 사실은 조로아스터나 미스라교는 기독교보다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기독교보다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면 크면은 정통이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커지면 정통이 되죠. 근데 그 큰 종교도 건강하지 못하면 안에서부터 이제 내파가 됩니다.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종교는 출발은 이단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건강한 종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인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종교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보는 게 이제 이단 논쟁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논점을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노점이 벌어져서 지금 이제 너무 우리가 거창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단지 현상적으로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다 보도가 됐지만은 자살까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족하고 인연을 끊고. 그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권장할 일이 아니고 또 신천지 쪽에서는 그게 또 이단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거는 뭐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반박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허황된 것에 빠지는지 허황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허황되죠.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얘기를 좀 일단 적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예. 사건들은 뭐 사실 이제 신천지를 둘러싸고 사망 사고들은 이제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그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들도 몇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네. 개종과 관련해서 강제 개종과 관련해서 뭐 납치 감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도망치다가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신천지에 대해서 좀 공분이 있는 상태에서 신천지 신도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나타난 갈등들이 이제 뭐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된 거로 보여져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도 이제 교리상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에 종말론이 등장하는 시기는 항상 세기 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고 그런 종말론들의 경우에 이제 조만간 세상이 끝나고 이제 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태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조금 더 먼저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맥락들이 좀 자살의 경우에는 좀 배경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종말이에요. 종말인 사람들이 나는 이미 종말이 났는데 나만 먼저 죽으면 억울하다. 이 지구도 망할 것이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그런 틈새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라는 종교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원래 우울하고 자살 사고가 있던 사람들이 유사 종교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신천지의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이단에 빠지는 이유랄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더 좀 일반적으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심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생의 의미는 영성이나 종교적인 태도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태도라는 건 어떤 종파에 가서가 아니라 예컨대 내가 우리 조상을 잘 모신다. 그럼 그건 종교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다음 생에는 절은 안 가지만 뭐 다음 생에는 좀 좋은 사람으로 환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또 종교적인 태도란 말이죠. 근데 그런 종교적인 태도가 우리 윗세대는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종교가 없어도 종교적인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종교적인 태도를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 시간에 앉아서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영성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몸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영성이 없으면 그 헛개비의 삶이거든요. 좀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텅 빈 영성에 나쁜 씨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나쁜 씨가 들어오지 않게 하느냐. 그거는 본인의 건강한 영성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님, 좋은 멘토, 뭐 좋은 신부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내가 너무 무슨 기계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돈에만 빠져 있으면 이게 내가 잘못된 인생이구나. 그러면 뭐 불경도 좀 보고 성경도 보고 뭐 유교 경전도 보고 하면 영성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제가 볼 땐 조금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식한 그거 보면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평생 불경도 하나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유교 경전 한 번 안 보면 되게 그럴듯하다. 그 자기가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나름대로 좀 혼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영성에 대한 공부. 다른 공부가 아니라 기술만 공부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공부, 참선도 공부고, 그렇죠. 불경도 공부고. 그래서 하면은 그 나쁜 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텐데 면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을 제가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 교수님 말씀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젊어요? 젊다고 가정을 하고 네, 아주 무식한 젊은 사람인 걸로 가정하고 들어보면 사실은 좀 힘들더라도 네. 좀 어려운 일을 좀 어렵잖아요. 참선하는 네네네. 것도 어렵고 경을 읽는 그렇죠. 것도 어려운 건데 네. 그런 걸 좀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비로성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붓다 인사이드를 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저도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 혹은 이게 가난한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게 이제 충만해 있고 이렇게 살쪄 있으면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하여튼 총괄적으로 종교와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손을 잡고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이제 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견들이 없지 않았죠. 근데 그게 꼭 신천지나 이런 이단 때문만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종교가 뭐 사회 발전이나 인격의 발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면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종교의 반종교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앞으로 종교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뭐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맨 처음 식으로 얘기를 돌아가면 그거랑 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우선이냐, 네. 그다음에 개인이 우선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이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취미 판단이 가능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종속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불건전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건전한 종교에 유신론적 종교가 더 많이 배치된다.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이라고 하는 절대권자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동아시아나 동양의 종교의 특징은 내가 결국은 그 절대적인 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력적인 힘이 강력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자력적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종교가 수단화돼 버리기 때문에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구조상. 네. 결국은 내가 각성한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논어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정이 바로 서면 이단이 스스로 물러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건전함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젊은 사람들에게 투여한다면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면 삿된 것들은 스스로 좀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탈각이 되겠죠. 예. 아까 이제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이게 그런 점에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뭐 이제 예컨대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 예컨대 아시시 지방에서 성자로서 살았던 프란치스코 이게 엄청난 사회적 그 반향을 일으키죠. 지금 뭐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원효 같은 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저는 다들 이단 출신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시부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득우를 하거든요. 이렇게 깨달음에 도달해요. 소를 찾아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소를. 그 다음에 이제 모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죠. 그런 단계로 가서 나중에 그런 단계로 가서 입전수수, 그러니까 세상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와 너의 이렇게 이분법적 구분 이런 것들 다 초월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건 저는 바로 공인데 공.
한자 그 공공의 공자는 금위공이라고 우리 어릴 때 한문 배울 때 네. 시골에서 배울 때 그걸 금위공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서 금위공. 금위라는 게 어디 위냐? 사의 위입니다. 사사로울 사자의 위. 그러니까 그게 공공의 가치인 거죠. 공공의 가치. 예. 공적 영역, 공적 질서. 그러니까 그런 공적 상태를 자기 마음 상태로 이렇게 가꾼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역할을 하면 이게 사사로운 데로 안 빠질 수 있죠. 그 수행의 상태로 가면 도덕성이 일단 바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적인 영역,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나 이제 아까 독재라든지 무슨 뭐 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고 그걸 사회에 관철시켜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이 사회 지도자 혹은 뭐 리더 이런 걸로 이제 추앙을 받는 것이고 저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박 교수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종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들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종교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었는데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을 먼저 좀 보자. 그러니까 현실에 뭐 불교들이 여실히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현실을 보면은 이게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세상을 보고 세상의 문제가 뭐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떤 종교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놓는다라고 하면 사상과 종교가 같이 어우러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뭐 종파적인 그런 차이를 떠나서요.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아란 얘기하고 자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아는 작은 의미의 나는 이렇다. 나는 뭘 뭐 욕망한다, 욕구한다가 이제 이고 자아고요. 이고, 예. 셀프 자기는 그런 나를 떠나서 이 우주도 셀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지구 공동체도 될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나를 극복하는 셀프를 지향하는 게 그게 개성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모든 종교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나를 버리고 하느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도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네 안에 불성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점은 어떤 뭐 교리나 작은 디테일은 다르지만 굉장히 큰 의미에서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뭐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 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욕구, 또 내 주변의 사람만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욕구를 버리고 아까 말한 사회 전체를 보는 그런 틀이라면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사회를 보지 않고 나는 이걸 원해, 우리 집만 잘 살아야 돼 하면 종교가 무엇이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신천지 그 전도 방식 중에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저는 이제 모략전도라고 그러죠. 모략전도. 그러니까 이게 그 법구경에 보면 이제 그 어쨌든 그러니까 수단이 정당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평화론에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단이 평화로운 수단을 써야지 그걸 폭력적인 수단을 쓰면 폭력이 재생산, 그 순간 그렇죠. 재생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체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수밀관된 방식이 되려면 수단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수단도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교황님이나 이렇게
그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제국주의 시대 그렇죠. 그 기독교가 폭력이죠. 했던 폭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네.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 조금씩 저는 발전한다고 봐요. 뭐 그 좋은 종교라면. 이제 나쁜 종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죠. 아, 네.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 계속 이제 다르시죠.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인간의 본성 중에 뭐가 있냐면 특수성이라고 하는 나만 뭔가를 했으면이라고 하는 당연히.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편성이 중심이 되면 그게 도덕적 사회가 되고 더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추계시대 종교가 더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유신론 쪽 종교보다 언제나 종교 인구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걔네는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여기는 보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보편성을 중심으로 하면 그게 바람직하긴 한데 그러면 종교는 색깔 자체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스스로 색깔을 내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종교의 특수성을 더 강조해야 되고 그 특수성이 선을 넘으면 아까 같이 신천지 같이 되는 거고 그 선을 조금 안쪽에 있으면 기성 종교처럼 보이는 거고 그런데 신생 종교 입장에서는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독교보다 불교의 신자 수가 더 늘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미 이제 서방에서는 교회 안 가요, 젊은 애들이. 근데 참선은 해요. 그리고 본인이 불자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기독교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스님 불교가 더 아주 굉장히 교세가 커질 겁니다. 예. 예. 오늘 그런 시대를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고 또 특히 이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논의가 아주 풍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는데 코로나라는 또 겨울이 지나서 언젠가 또 종식이 되는 봄이 오겠죠. 이제 우리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